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에 담궈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행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을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는 그릇이 되려면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갖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복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삐딱하게 살아가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세상 쫓아가는데 복을 달라 그런다고 주겠어요? 복을 달래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그 삶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게 할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바사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을 알았어요. 이사야서를 통하여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성경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2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을 받고, 아,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 백성을 귀환시키고 내 성전을 질 거다 하는 예언을 딱 봤을 때에 고레스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바벨론을 가져갔던,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들, 그릇들을 다 내준 거예요. 갖고 가서 하나님 성전 져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감격적인 역사 속에 얼마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있게 느끼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공사를 딱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총독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안 돼. 왜? 너희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순수한 유대 형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 혈통과 섞여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성전 질 수 없어. 그리고 거절하니까 이들이 너희들이 성전 잘 짓나 보자. 그리고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바사 왕에게, 아닥스타 왕에게 뭐라 그랬냐? 저들이 와가지고는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을 짓고 있는 걸 막으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올려버리니까 거기서 보고 이건 안 되지 하고 못하게 막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게 중단돼 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걸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이 세월이 18년 동안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이 황폐됐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꾸미거나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어버렸다. 너희들을 기근이 오게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이
학개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는 그 역사가 나오는 데에 오늘 여기에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학개서 1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자기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몇 점을 주실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좀 손 들어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칭찬할까 책망하실까, 고쳐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면서 내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온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돌아온 목적,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때요? 에스라서 1장 3절에도 이 고레스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에스라서의 1차 귀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올려보냈는데 이들은 성전 건축에 중단되는 사건을 통하여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향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1년에 3번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꼭 1년에 3번씩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지 될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 그 성전 건축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열심으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잘 됐다 못됐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를 확실히 가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 중심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우리 기독교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규범을 말하는 대소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첫 대답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알아야 될 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목적이 확실해야 돼.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행위는 목표를 잃어버린 행위가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잊어버린 것은 그들의 행위가 본질로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삭개서 2장 8절에 그래서 뭐라 했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그럼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물질은 저절로 온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는 행위대로 살지 않으면은 물질이 오면은 그 물질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야. 세상의 영인 마귀가 주면서 그래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고 막 계속 축겨.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모르면 열심히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마귀가 주는 물질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은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노년에 자기의 인생에 그 받은 복을 고백하는 말씀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며 잘못되지 않으려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복받는 방법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받을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열심히 버는데 돈은 버는데 나가는 데가 많아. 우리 성도님 혹시 내가 수입은 숫자로 많은데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면은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이 적어도 나가는 게 없으면은 복이 되는 거고, 아무리 많이 숫자가 들어와도 나가는 게 많으면은 뚫어진 전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뚫어진 전대에 눕는 것이 되고, 아무리 내가 추수해서 가져가도 먹을 게 없어지는 게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왜 뭔가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알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학개서 9장 1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불어버렸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이들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역사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인생의 제일 최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의 목적,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마음껏 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신앙의 행위를 보여요. 신앙의 행위를 보고 복을 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하여 구원시켜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행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복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은 은혜로 받고 행위는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내 나름대로 나는 지금 최선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딱 놓치면은요, 망하는 길로 걸어가면서도 망하는 길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누구냐? 다윗 봐요. 이제 나라가 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이렇게 밖에 보다 보니까 저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는 어이쿠, 음란 죄지면 안 되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편안한 마음이 되니까 기도도 줄어들고 하나님에 매달리던 것도 점점 줄어들고 편안해지니까 그 여인을 불러오게 만들어가지고 간음죄를 저질렀어. 근데 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이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기를 뱄다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간음죄 들통이 날까봐 저 전쟁은 우리아를 불러와라, 특별 휴가 보내라.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싹 했는데 또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로 의리 있는 신하가 또 자기 아내 댁으로 안 가네. 그 궁궐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같이 있다가 그냥 가네. 그러니까 우리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웠다가 후퇴해서 그를 죽게 해라. 왕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요압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 이제는 합법이 돼서. 왜? 과부는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딱 해놨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오더니, 왕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야? 부자가요, 양 100마리가 갖고 있고요. 그 옆집에는 양 1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요,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빚을 좀 줬다고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그런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하고 왕으로서 정의로운 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던세 뭐래요? 왕이요, 당신입니다. 당신. 이거 당신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한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 행위를 살피는 충격을 받았어요.
즉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회개하고 인정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아름죄와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 회개를 통하여 영적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가지고 2번씩이나 그래서 버림받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장에서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나만 뭐 특별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있는 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은 행위를 살피는 삶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행위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내 자신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되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 있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속에 살면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살아. 내 자신을 볼 때요, 내 속에는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본성이 보이고요, 내가 짓는 죄가 보이게 돼서,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위로받으며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나로 만드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항상 성령 앞에서 나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고쳐나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을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그냥 예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행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에게 인정을 받도록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 사람이요, 참 중요한 삶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인간관계 잘 못 맺으면요, 그 사람은 인격부터 인정을 못 받아. 인간관계를 잘 맞아. 내가 우리 청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를 내가 정말 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 송학선 목사님, 권병근 목사님한테 소개해가지고 넷이서 같이 잘 어울렸어. 서로 식사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 송 목사님이 그래. 아, 그 목사님 말이야, 교제할 수 없어. 왜? 아니, 우리가 점심을 2번, 3번 사면 자기도 혼자 사야지.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 나는 워낙 친하니까 그런 거 계산 안 했는데 소개받은 목사님 그게 보이나 봐. 그래? 세우면 그런 거야. 근데 그 친구한테 여보게, 아니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다 사면 자네 좀 한번 사야지. 자네 안 산다고 좀 그렇네. 좀 사도록 해. 알았어. 그러더니 또 안 사.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했어. 왜?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내가 살게. 그 언제 만나자. 그래.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 나 무슨 일이 생겨서 내일 못 만나. 다음에 해야겠어. 알았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다음에 만나자. 그 다음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송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 그래. 어이, 친구 끊자고. 안 된다고. 여러분, 아예 한 번 사면은 한 번 사고, 내가 돈 없으면 두 번 사면 한 번 사고, 그래도 인간관계 만들어야지 맨날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대접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 훈련 해야 됩니다. 그 훈련 해야지 우리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나 우리 성도님 꼭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는 나를 안 사랑한다. 우리 성도요 나 안 사랑한다. 나에게 관심도 없다.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유 주님 그럴 리가요. 아니야. 게시판에 가서 봐라. 우리 성도님 섬기는 거 있잖아. 바로 그러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요. 청소한 게 없어. 섬긴 게 없어. 이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한다면서도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걸로 인정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훈련 열심히 합시다. 우리 신앙 훈련은 보이는 것부터 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피지야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2주간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건성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와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의 행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제주도에 기도원을 가면서 월, 화, 수, 목 저녁 기도에 담당을 하면서 내가 유지영 권사한테 유권사 수요일날 좀 간증 좀 해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 좀 간증하고 주님 섬긴 거 간증 좀 해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 정말 유권사가 그 일이 막 어려우니 막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 잡아주고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본인은 더 잘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성도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날 좀 하라 그러고 목요일날 우리 김혜수 목사님한테 좀 맡겼어요. 여기 순서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못해줄 게 없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 행위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신앙훈련 합시다. 신앙훈련이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말은 뭐 기도야 기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 이게 우리 행위를 살펴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 초대교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기적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나타남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해달라고 하며 제가 이 기도 설교 준비했거든요. 은혜 되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겠죠?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나타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복 주고 싶은데 나타내고 싶은데 그들의 그릇이 관심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주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릇이 안 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준 축복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뭔 줄 알아요? 무조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학개서에는 성전을 짓는 거로 표현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모든 것이 허락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엄청난 축복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베푼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약속입니다. 예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행위를 하고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고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에 하나 만하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만 살펴보고 치료합시다. 고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